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혼란을 가져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바꿔서 다르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을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 전체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도 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원문 직역 성경에는 오늘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송사를 가져오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정거를 가져오너라. 나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고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전하게 하여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어 그 결말을 우리가 알 것이다. 아니면 올 일들을 우리로 듣게 해 앞으로 닥칠 일을 우리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함께 볼 것이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쓸모없으니 너희의 택한 자는 가정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험정역, 즉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 이유를 가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일 것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결말을 알아보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신들인 줄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한 자니라고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한마디로 쉽게 하면 너희가 송사를 가져오라. 즉 송사를 해라. 즉 고소 고발을 해라. 그래서 그 고소 고발하기 위해 너희 증거를 가져오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야곱의 왕이 말한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일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올 일,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내어 보내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른 선과 악이 분별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너희와 함께 두려워하겠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들이 대처럼 복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을 주든지 해를 주든지가 아니라 선과 악을 올바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같이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결론은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험한 거다. 즉 쓸데없는 것이다. 왜? 너희를 택한 자가 가정하기 때문이다는 이런 신실한 핵심의 메시지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여기서 앞뒤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째, 소송을 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송을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송을 하라 이 말은 험정역에서는 소송을 가져오너라. 직역에서는 소송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기서 본문은 우상이 말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기서는 우상을 얘기했지만은 우상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누리는 세상의 복음, 즉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은 바로 탐심, 탐욕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게 가져와서 소송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소송이 뭡니까? 이 소송은 대적, 싸움, 다툼입니다. 논쟁, 분쟁, 소송입니다. 이 말은 싸우다, 다투다, 변론하다, 논당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다툼, 논쟁, 분쟁, 소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소송을 하라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으키라고 그래놨는데 소송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하라는 말은 가까이 오다 가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끌어당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끌어당기다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객체나 주체에 너무 가깝고 친밀하게 근접해 있거나 근접해 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는 실제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즉 붙어서 하나가 되는 실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이 연락하더라 하는 이 말이 가라브라는 말, 오늘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 저 뼈 서로 끌어당겨서 가까이 근접해 오지만은 그렇게 가까이 되면 붙어버려. 하나가 돼. 연결돼서 붙어버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가라브라는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그 뒤에 17절에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이 곧 바로 가라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해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소송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나를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 앞에 가져와서 송사해라, 고발해라. 즉 다투고 변론하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소송을 내라. 즉 송사를 가져와라. 즉 가까이 가까워서 나와 함께 붙어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 바로 송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송사하라고 고발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송사를 하라. 송사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송사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가져와서 우리 한번 판단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싸우고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즉 야곱의 왕이십니다. 변론은 누구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왕,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찬탈자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 지배하는 자, 왕이 되다 왕위에 오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곱의 왕이다. 야곱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네 말한다. 뭐해라? 송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에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람과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마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왕, 이 야곱의 왕 하나님은 죄인된 즉 발꿈치를
잡은 자요 사기꾼이고 잔탈되지 그 야곱을 불렀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완전히 다 도말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왕이다, 이 말은 이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야곱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게 와서 이와 같은 소송하고 변론하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야곱같이 너희들도 이런 모든 죄가 용서되면은 빽빽한 구름 같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지니까 너 죄가 다 용서되지만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냥 말로만 복음이고 그냥 울렁뚱땅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왕으로 삼아준다는 말씀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너희는 소송하고 내게 와라. 한번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싸워보자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양 착각하고 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수되고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어수되는 이런 가소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은 것이라도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가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오늘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을 너는 증거를 가져오너라,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방어, 항변, 논쟁,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는 의미에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논쟁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 용어로는 성체와 보루, 그런 모습. 오늘 이사야 41장 21절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 다음에 보이라. 이 보이라는 말은 강제로,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거두다, 억압하다, 압박하다, 재촉하다, 빚진 자를 빛을 재촉하듯이 재촉하다, 요구하다, 강권하다, 몰다, 힘든 일로 괴로워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확실한 이 증거를 보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와서라도 내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하도록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를 나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그들이 들려주시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뭐래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네,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여기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장차 당할 일을 장차 당할 일이 아니야. 이게 미래를 만들어 놨는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즉 과거죠. 이 장차 당할 이유는 만지다, 만나다, 만나러 가다, 직면하다, 마주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들어닥치다, 들보를 놓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과거에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송사를 가져올 때에 이런 있었던 이 사건들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라는 이 말인데, 그래서 장차 당할 일, 앞으로 당할 일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일, 직면에 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발락이 바람의 발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의 번제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갈지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오셔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5장 11절에 너를 위하여 성읍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에 정하여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가라는 말. 즉 장차 우리 계획에 당할 일이겠지만은 이것이 오늘 민수기 23장에서는 오셔서라고 번역했고 여기 민수기 35장에서는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정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정한 장소에 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 동일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의 먼저 있었던 그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은 장차 당할 말은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즉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왕에게 진술하라는 말입니다. 이 진술하다는 말은 앞에 두다 보이게 하다 나타나다 빛에 가까이 가져오다 선언하다 설명하다 고백하다 말하다 폭로하다 알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본 의미는 눈에 띄입니다. 그래 눈에 띄기 때문에 말하고 알게 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차일 먼저 일어난 일들을 진수해라. 정말 이 행한 사실을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의 일입니다. 이전의 일들. 즉 오늘 이 일은 장차에 한 일은 한 자들, 즉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경험한 자는 이 사람들은 장차 당할 자들을 말합니다. 경험했던 자들을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제가 잘못 찾고 장차 당할 자들이 아니라 경험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지금 현재 경험했고 지금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소송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소송으로 진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일들, 그럼 이 이전 일은 첫째 순서나 시간 장소에 있어서 최초의 이전 일, 옛적인 일. 이 말은 우두머리 최고에서 이래서 최고 첫째, 최초의 이전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장차 당한 일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이지만 최초의 일은 뭡니까? 이전의 일은 원문의 의미는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은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최초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악과를 먹은 일 이후로부터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그 모든 일들을 소송하자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전에는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옷을 벗은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 피해서 숨습니다. 어떻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옷을 해 입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들은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옷을 좋은 옷을 해 입다. 그것이 결국은 사치가 화가 되어져 버리고 두려워서 숨는 것이 피하는 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희들이 한 것들 전부 다 한번 자세히 소상하게 살펴보고 소송해보고 변론해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너무너무 복음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어 어떻게 나가니까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민했지. 자, 이전 일, 이렇게 처음 옛적의 일, 최종 첫 번째 일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이고 그 이후로부터 장차될 일을 갖다가 장차될 일을 그 이후에 된 일을 갖다가 장차될 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5절의 최초의 이전이고 그 다음에 이르는 창세기 3장 5절 이하에 되어질 일들을 장차될 일로 얘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연구하여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 연구해야 되는데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연구한다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즉 연구하여가 아니고 마음에 두고 이 두고다는 말은 수밀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그냥 놓다 배치하다는 말인데 특별한 뜻으로는 사람이나 사물을 어디에 두다, 배치하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뭐가 되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수밀이라는 말은 6가지의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어떤 아무에게 무엇을 할당하다.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다는 의미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해 둔다는 이 의미가 이 속에 수음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연구하여라는 이 말은 오늘 마음에 두어라는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에 두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두어라는 이 말은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해 두고 그 결말을 보기 위하여 마음에 두었다. 즉 오늘 말하면 연구하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 속에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받는 선택은 두 가지 선택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거고 하나는 마귀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거룩한 사람이고 마귀에게 선택한 자는 가증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특별하게 목적을 두고 딱 떼어놨던 모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쪽에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선택한 사람인가? 마귀가 선택한 사람인가? 확실하게 소소히 끝까지 살펴보겠다는 말이 바로 오늘 마음에 두건데 우리 개역성경은 연구하여라고 말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국 마지막 끝 말일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여 마지막 끝을 결말을 알아보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래사와 후래사를 보이며 알게 하리라. 오늘 41장 22절 23절까지 장차 당할 일을 우리 손에게 진술하라. 또 이런 일이 있던 것들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하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래사, 이 장래사는 올 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이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으로 올 일, 될 일, 장래사입니다. 즉 미래, 이건 진짜 미래입니다. 앞으로 올 일, 들어오다, 가다, 오다, 어떤 것을 가지고 오다, 도달하다, 도작하다. 이 말은
장소에서 이 장소 움직이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보고라는 말입니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능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가 이제 예수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또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줄 믿으십니다. 이 장소의 움직임이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 장래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도달하고 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될 장래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죄인은 그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오게, 감옥에, 즉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세를 보게 하며 보이며, 이 보인다는 말은 듣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듣다는 말은 경청하다, 순종하다, 주의하다. 즉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비판적으로 듣고 법정에서 조사하고 신문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한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비판하고 비평하고 신문하는데 같이 따른다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래사를, 두 번째 후레사, 이 장래사는 앞으로 될 일 결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후레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닥칠 일들을 진술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후레사는, 후라는 건 뒤라는 말입니다. 배후, 뒤쪽, 뒤의 끝입니다. 그는 뒤떨어지다, 남는다, 어떤 일에 빠져있다는 말해 주시는 늦은 시기, 미래를 말합니다. 후, 뒤, 레사, 이 뒤에는 뒤에 온다, 가져오다, 우연히 일어나다, 마주치다, 가다, 지나가다만. 그래서 후에, 즉 올 일, 후에 모든 것이 일어난 일들이. 그러므로 오늘 장래 사람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결론이고 결과이고, 오늘 후래사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말은 무슨 말이고라면, 장래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 정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 지금은 이미와 아직, 이미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재림하지 않은 준비한 상황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 있는 묘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장래사는 그 재림의 틀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후래사는 그 시간대 쭉쭉쭉쭉 이어가는 쪼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지혜로 쭉 똑같이 이루어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그래서 뒤에 먼저 앞에 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배는, 우리 후손들 뒤에 또 올 것이, 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뭐다? 후레사다.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 이후로 쭉 모두가 하나하나로 나누어져. 실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쭉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다? 후레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레사 앞에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가 되어진 일들 다 얘기해라. 그래서 모두 개개인 하나하나 전체가 다 이 말씀의 복음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알겠다. 뭡니까? 이 신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 하나님은 단수로 쓰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시고, 엘로힘의 복수로 쓰면 신들, 즉 마귀, 악한 영들, 사탄의 세계, 그 신들은 복수. 그래서 신들인 줄 알라. 그래서 복수가 된 너희들은 마귀 사탄이로 알고 있겠다 이 말. 그래서 후에서는 앞으로 난 일들이 먼저 일어난 일 이후에 쭉 이어져 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복을 내리든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는 복을 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이란. 여기에 복을 내리든지 우리 번역했는데 옳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성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마음이 기쁘다, 이런 의미고, 즉 선인데 여기는 이제 복을 내리든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내리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이기 때문에 복은 선을 갖다가 복을 내리려 그랬고, 악을 가지고 화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화는 깨뜨리다, 악하다, 악하게 되다, 나쁘게 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악한, 악의가 있는 잘못된 이 말인데, 이 나쁜 악을 화를 내린다 그랬고, 선을 복을 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과 악을 내린 걸로 이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그래 봐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내리든지 선을 내리든지가 아니라 선과 악, 즉 선과 악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과 화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지 너희들이 부른 자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은 선과 악을 올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을 올바로 행할 수 없는 것이 벌써 선, 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모든 선한 삶을 살아가도 그 속에 선은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일만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길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옷에 입은 생각만 했지 감추기 위한 수단 거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숨기기에 급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어떤 종교도 전체가 다 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을 걸부터 먼저 착각합니다. 뒤에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습니다. 부끄러움과 숨치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라고 덜쳐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가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과 악을 올바로 행해보라. 복을 내린 것이고 화를 내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부르신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여기서 선악을 행하라. 그래서 이 말은 선악을 행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함께 두려워하게 생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야곱의 왕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선악을 행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면 놀라리겠다. 너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왕이 너희가 가져오는 송사를 다 듣고 판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보고 너희들이 정말 선과 악을 제대로 행하라면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정말
두려워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너희 일은 전부 다 허망하고 너희 택한 자가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17장 7절에 8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생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 놀라겠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놀라겠다. 정말 똑바로 정시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앙망한다는 말인데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지켜보겠다.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절대로 그냥 어스시 그냥 힐끗 이렇게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소송은 재판은 세밀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하는 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일은 허망하며 택한 자는 가증하다. 오늘 이사야 41장 24절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을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호흡하다는 말인데 호흡이 숨결이 끊어졌다. 호흡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없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아인 존재하지 않는다.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프게만 할 뿐이지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두가 다 불과 유황불목에 들어갈 존재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일은 허망하다. 즉 설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 자, 그래서 너희 일은 이 일은 너희들이 행동하는 일, 행하거나 일한 것, 수고와 노동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고 만들어진 행위의 일, 행한 일의 그 결과 나타나는 작품. 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땀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피땀을 흘립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너희 일은, 자, 오늘 여기에 이 일은, 너희 이 일은 이사야 41장 42절 딱 한 번 나오는 허망함인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너희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로 손이 부르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고 명품을 내어둬도 그게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만든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명한 화가 그린 화포감 그림, 이 세상에서는 경매가 몇십억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험악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너희들의 수고한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자랑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 자랑하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명품, 너희들의 모든 작품이 명예 있고 정말 귀한 것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랄지라도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냐? 너희를 택한 자가 가증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주님은 물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망하다, 무가치하다, 호흡할 수 없다. 그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져가다. 이 택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시험하고 선택하고 고르고 골라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랐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택한 자는 예리하게 살펴서 시험을 쳐서 검사를 해서 쪼개고 땅을 갈듯이 갈라서 통찰해서
구별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합격하여 사랑스럽게 선택된 뛰어난 훌륭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만 보면 사랑에 푹 빠져. 속된 말하면 정말 사랑에 빠져서 미쳐버려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구원 선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볼 때마다 사랑에 빠져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대신 가정한 사탄이 선택한 자는 가정할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찾아가면서 희희낙낙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렇죠. 그분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얘기해봤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룩한 분이 택하면 거룩한 사람이요 가정한 사람이 택한 사람은 가정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하다 말은 질색하다, 혐오스러우고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게 되다, 혐오하는 원인이 되다, 지긋지긋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정오, 가정스러운 것, 혐오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가정합니까? 우상 숭배. 어떤 것이 가정합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 어떤 것이 가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정합니까? 복술자, 마술자, 무당 신접한 자들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가정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자, 성도착자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송사하고 송사하시는 날이 옵니다. 이 가정에 여기는 자는 택함을 받아 그들과 함께 세상을 누리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허망한 존재로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나는 곡식인 줄 알고 알곡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작 마당에서는 다 구분되고 나누어집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 하나님 마지막 때 새로운 타작 기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때 자산 벌거벗은 산에 시내와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생명의 샘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못 오아시스를 내시고 마른 땅에 샘물의 시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가 자산에서 백향목과 신띠나무와 화석류 나무와 돌감람나무와 신겨주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향기나는 성령의 열매를 출소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이 다시 복음 연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성도들이요, 이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일어났다면 반드시 송사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가정한 자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과감하게 물리쳐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받은 아름다운 길로, 즉 야곱의 왕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그 아름다운 축복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이 일에 들어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소송의 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우리는 분명히 소송할 것입니다.
장래유사 홀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험하고 가증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험하고 가증을 택함 받은 자는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허망하며 가증한 자의 택함을 받은 자는 소송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